반갑습니다. 제 9장. 제가 뭐 하면서 참 본문 읽는 걸 잊어버리고 넘어가는 때가 많아요. 제 9장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9. 사유의 주지를 설명하시기를 자력양성은 자력과 타력을 병행하되 자력을 본의로 하자는 것이 그 주지요. 지자본에는 지와 우가 근본적으로 차별이 없으나 지자가 선두하게 하자는 것이 그 주지요. 타자녀 교육은 자기 자녀 타자녀를 막론하고 국한 없이 가르쳐서 교육을 융통시키자는 것이 그 주지요. 공도자 숭배는 공과 사를 결함 없이 상전하되 공도를 우선으로 하자는 것이 그 주진이라. 읽기만 해서는 좀 어렵죠? 어려운 말씀 같은데 제가 좀 쉽게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유 대의를 먼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누가 한번 사유 네 가지 항목을 한번 외워봐봐. 사유가 무엇인가? 자력양성, 지자본의,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 그렇지. 네 가지 항목이죠. 첫째, 자력양성. 자력양성 조항에서 자력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자력이란 무엇을 자력이나 하는 것이냐? 정신과 육신 간에 자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일체를 자력이라고 그래요. 정신적으로도 성취할 수 있는 것, 육체적으로도 성취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자력이에요. 자력이에요. 자력의 배우면 매우 광범해요. 그런데 타력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자력이 타력보다 더 중요한 것을 절실하게 느낀 그런 분이 계시면 한번 말씀을 해봐봐. 내가 자력과 타력을 비교해 볼 때 자력이 타력보다 훨씬 더 중요하더라. 이걸 내가 어느 때 한번 느꼈다. 그런 경험담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봐봐. 얼른 질문하니까 대답이 어렵겠지만 응? 타력보다 자력이 낫더라. 응. 없어? 대개 종교는 타력에 의지해서 위력과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그죠? 응? 부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타력에 의지해서 은혜와 위력을 구하고 있어요. 모든 종교가 그래요. 구원을 구하는 것이 상례예요. 그런데 왜 자력이 타력보다 중요한 것인지 실담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 말이에요. 타력보다, 내가 믿고 있는 타력보다도 내가 깨닫고 보니까, 내가 경험해 보니까 오히려 자력이 더 중요하더라. 그 실담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자. 내가 이번에 갑자기 병이 났다는 얘기 들었죠? 근데 의사의 진찰을 받고 매우 근심했어요. 매우 근심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또 많이 했죠. 또 했는데 가만히 낫고 생각해 보니까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음식 조절 잘하고, 음식 조절 잘할 것, 운동 잘할 것, 휴식, 아무리 바빠도 휴식을 잘할 것, 또 정신건강, 정신이 다른 것에 이 병고나 생활 환경이나 이런 게 묶이지 말 것, 정신건강. 이것이 중요하더라 그 말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해? 기도보다. 이게 더 중요하더라 그 말이에요. 다 낫고 생각해 보니까. 그죠? 우리가 위태로울 때는 타력에 의존해 버려요. 타력에 의존해. 죽을 때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을지 몰라. 이게 침나는 일이야 참말로. 그렇죠? 어떻게 죽을꼬? 그럴 때 말이죠. 이렇게 위기에 당하면 의뢰의 타력에 의지해요. 타력에 의지. 이럴 때도 말이죠. 이럴 때도. 자성불의 지혜광명. 그 자리에 탁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실력.
그런 실력을 평소에 갖추어 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력, 이를 자유 해탈의 능력을 평소에 많이 갖춰야 한다. 어떻게 죽을고 걱정할 것이 아니요. 또 죽으면 그뿐이지 뭐 이렇게 가벼이 할 일도 아니고. 아시겠죠? 죽으면 그뿐이지 뭐 이렇게 가벼이 하는 사람들은요, 참말로 죽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양로당에서요 늘 하는 말이, 우리가 만나면 아이고 선생님 왜 나 안 죽는가 몰라 그러는 노인이 있었어. 근데 그 노인이 참말로 병고로 돌아가시게 했어. 그래서 위로원이라고, 할머니 참말로 이제 돌아가시게 생겼네. 그러니까 그 말이 듣기 싫으니까 입으로 둘러써버려. 죽고 싶다고는 말이 전혀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아? 자성불의 지혜와 광명, 지혜 광명, 자유와 해탈, 위력, 그로써 생로병사 대해를 헤쳐나가는 그런 힘을 자꾸 길러야 한다. 내가 내 힘을 내가 키워야지. 누가 키워줘? 아무도 키워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내 자력을 키우는 길밖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정신 차려야 되겠어요. 참 정신 차려야 돼. 이 시간이라는 건 속절없이 흘러가요. 금세금세 흘러가. 하루 살고 내일 살고 금방 돌아가 버려. 그러니 이 공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럴 때 자력이 타력보다 가장 근본적인 것이로구나.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를 위하는 마음이 누구나 있거든. 그 나를 위하는 그 마음,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요. 무아분공하지만은 그 무아라 하는 것은 대야를 말하는 것이요. 큰 근원적인 부처로서 나를 말하는 것이지, 나를 없애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나를 없애버리라는 말은 삿된 나를, 생각하는 나를 버리고 거룩하고 광명한 나에 돌아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 큰 바다에 나가는 어부가 큰 바다에 뭐들어 나가? 고기 잡으러 나가지. 큰 바다에 나가는 어부가 그물을 탁 던졌어. 던지다가 그만 이 별이 그물 끝에 꽉 잡고 있는 걸 별이라고 그래. 그물, 그러죠? 이 별이는 안 놔. 딱 잡고 그물만 던지지. 요새는 이제 그렇게 안 던지겠지만은, 근데 그 어부가 그물 별이를 놓쳐버렸어. 그러면 그날 고기 잡겠어, 못 잡겠어? 망쳐버리지. 그런데 말이죠. 우리 수행자들이 자성불의 별이를 놓쳐버려. 늘 놓쳐버려. 그냥 하루 내에 놓쳐버리는 사람이 많아. 참 정신 차려야 할 일이야, 정말로. 하루 내에 놓쳐버려. 아이고, 바쁘다. 1시간 후에는 못 오고, 2시간 후에는 못 오고, 3시간 후에는 못 오고, 이 짓거리 하고 살거든. 그렇지 않아요? 별이줄을 놓쳐버린 거예요. 조금만 무엇을 일을 안고 있으면 그냥 군시로. 무엇을 해야 할 텐데. 뭘 해야 할 텐데. 누구한테 지는 것 같아. 생각을 안고 행동을 안고 있으면 누구한테 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해야 할 텐데. 이러다가 자성불을 놓쳐버리는 거야. 바쁜 일이 뭐예요? 바쁜 일이 자성불 찾는 일이 바쁜 일인 거예요, 사람이. 그걸 공부가 우선이라 그러는 거예요. 생활이 우선이 아니고 공부가 우선이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로병사의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에 나가 있었어. 그 나를 놓쳐버리고 생로병사의 인간으로 있기 때문에 생로병사 인간을 일을 치르느라고 그리 바쁜 거예요. 생로병사, 살아가는 일, 늙는 일도 참 바빠. 아이고, 늙는 일 참 바빠. 죽는 일은 또 얼마나 바쁘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생로병사의
이 변화무쌍한 이 과정에서 변치 않는 불변의 진리, 불변의 마음, 신불, 그걸 별이줄을 놓아버리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이 자성부로 지혜와 광명, 자성부로 자유와 해탈, 자성부로 은혜와 위력, 이걸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자력을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항상 자력양성 조항으로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 다 기억하시죠? 내가 방금 말한 네 가지 그거예요. 자성부로 광명, 자성부로 자유, 자성부로 위력. 양성하자는 이게 신념이에요. 그것이면 다 해결돼요. 그를 심월이라고도 그래요. 마음딸이라고도 해요. 마음딸. 심월만 있으면. 자성부로 지혜광명, 자성부로 광명만 있으면 화는 어느 환경에 처해도 내 마음의 화는 광명 잃지 않아. 놓치지 않아요. 늘 챙기고 챙겨서 챙기지 아니해도 저절로 챙겨지는 그런 그 심력을 갖추게 될 때까지 늘 공부한단 말이죠. 부처님도 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 되신 어른들이요. 그런 공을 들이지 않고는 부처님 될 수가 없어. 저는 원음방송을 통해서 방송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송 준비를 하면서 늘 생각을 해야만 하는 거야. 일주일 내내 준비해야 2시간 강의하지 않아. 그러지 않아요? 그냥 안 돼. 몸이 늙으니까요. 할 일도 많더만. 약도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그냥 몸 관리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니까 준비해야 되지 않아. 체면이 없는 얼굴이 있는데 얼굴에 해당되지 않는 말을 할 수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또 해야지. 그러니까 늘 생각을 하게 돼. 좌선하다가도 그렇지. 또 메모를 해요. 이제 나 그런 일이 없으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없어야 나가대정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 일이 생겨. 좌선하다가 깜빡 생각이 깨요. 보통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탁월한 생각이요. 그냥 메모를 해놓고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더라니까. 이게 내가 나가대정에 못 들어가. 저 어느 땐가는 한번 큰 청에 들어야 되는데 그리 못해요. 그런 것을 왜 내가 이 말을 하는가 하면은 혹시 이렇게 하다가 자성부로 광명이 촛불처럼 밖으로만 받고 안으로 박지 못하면 어찌할까 그런 걱정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라는 것은 바람 앞에 등불 같아요. 깜빡하면 꺼져버려요. 이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이 마음은 미약한 거, 보이지 않는 거,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그래요. 보이지 않고 이 연약한 것을 잘 키워야 하는데 때가 없어. 언제든지 키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어느 때를 기울여가지고 키워야겠다. 그건 안 될 말이에요. 무지성 공부가 아니면 자성불이 커들어다네. 나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TV에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마치 바람 앞에 촛불로 비유하더라고. 이제 막 바람 앞에 촛불같이 켜놨으니 이불이 꺼지지 않도록 좀 협력 좀 해달라. 그래서 참 공감이 가더라고. 우리가 우리 자력의 근원으로 믿고 있는 자성부로 지혜광명은 보이지도 않지만 매우 작으며 힘이 약하다. 세찬 경기 앞에 나풀거리는 촛불을 닮았다. 보통 정신으로 지키지 않고 키우지 아니하면 어찌 될까? 그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이른 새벽이에요. 저는 사진 찍기를 좋아했어요. 그래갖고 교구 식구들하고 교당 식구들 다 데리고 가. 나는 그냥 봉구차로 한 차 데리고 가. 하고 언제 이제 어쩔 때는 좌선을 못 오고 가는 때가 있어. 이게 이제 어쩔 때 그래요. 항상 그렇지는 않고 가는데 아주 미명이 먼데 갈 때, 먼데 유명 처소를 갈 때 새벽에 가야 일출을 보니까. 그런데 가면요 해는 안 떴어. 그 저쪽이 동쪽이 환해. 그럴 때 해가 솟으려가는구나. 알지요? 그 해가 없다고 누가 해가 있음을 믿어지죠? 동천이 환해요. 해가 있음을 믿어져. 그런 법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법, 원불교 교법을 믿는 것은 그것을 믿는 거예요. 동천이 해는 안 떴는데 환해요. 법을 믿는 것은 그 정도예요. 그 다음에 해가 뚝 솟아오르네. 빨갛게 일점정령처럼 빨갛게 솟아올라. 태양을 딱 보았단 말이야. 그죠? 그것이 마음을 믿는 거야. 내 마음 자성불, 신불을 믿는 거예요. 실제 부처님이요. 법 부처님이 아니고. 그죠? 탁 떠오를 때 작은 햇빛이지만은 해를 봤다 그 말이야. 그 신불, 마음 부처님을 믿게 된 때요. 실제적인 부처님을 믿게 된 때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다가 해가 탁 중천에 솟아올랐네. 그러면 만상만유가 다 박지 않아. 어느 것 하나 모를 것이 없어. 그렇지 않아요? 그걸 법신불이라 그래요. 처음에 해 떠오를 때 이만 해가 솟아오를 때 그걸 자성불이라 그러고 신불. 해가 중천에 환히 솟아서 만상만유가 환히 드러나 버렸어. 그걸 법신불 이론상 부처님이에요. 그렇죠? 이와 같이 깨달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력신앙을 키워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품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거기에 지혜광명이 숨어 있음을 믿는 것이고, 조금도 의심이 없어. 법에 대한 신앙도요, 법을 믿을 때 조금도 의심이 없어. 조금도 의심이 없어. 그것이, 그러나 실제를 보지는 못했어. 법에 대한 의심은 없어서 실제로 보지는 못했어. 이것이 이것이 이제 그러다가 탁 태양을 보았단 말이에요. 이 자성불신앙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태양이 실체가 나타나니까 이러한 현상이 자성불의 지혜광명을 확실하게 견성한 때예요. 그걸 견성이라고 그래. 견성도인은 해가 딱 서서 올라온 걸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만상만리를 다 투득하는 대원정각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둘째. 그러니 자력신앙이 얼마나 폭이 큰가 알겠죠? 자력신앙. 어떤 분은요, 자력신앙은 게 법회에 빠지지 않고 꼭 나오는 분은 자력신앙의 선분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죠? 그러지? 그게 사정의무를 잘 지켜놓고, 그러니 자력신앙의 해석 범위는 그렇다고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지. 참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와. 그게 자력신앙 해석 범위는 무한이에요. 무한무량이에요. 그러니 어느 하가에 자력신앙이 끝났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문명이 발달하면 사유는 저유는 사라진다. 그런 말은 언어도 아니야. 그 말이 안 되는 말이야, 본래부터. 그건 그 성리를 모르는 사람의 얘기예요. 둘째, 지자본이 조항에서 지자란 누구냐? 누구를 지자라 하는가?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를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는가? 그건 지혜와 지식을 원만히 갖춘 사람을, 지혜와 지식, 이 두 가지를 원만히 갖춘 사람을 지자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불보살이에요. 또
지식이 높은 분, 그분은 지식인이에요. 그죠? 세상에 지식이 높은 분. 그건 지식인이죠. 이 지혜와 지식은 엄연히 달라요. 불보살께서 갖춘 것을 지혜라 하라고. 세상에서 과학적인 능력, 과학적인 실력, 학문적인 실력을 갖춘 것을 지식이라고 한다. 지식은 한계가 있고 지혜는 한계가 없어요. 과거에 국왕이 국민을 다스릴 때 등과제도를 두었어요. 왕이 그 국민을 다스릴 때 등과제도를 두었어. 등과는 뭐인가요? 과거 시험이요. 과거 시험을 봐서 지식이 많은 사람을 다 등과에 급제를 시켰어. 그 이제 지식인을 뽑아 활용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끝나는 것인데 국왕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 어떻게 안 끝났나? 왕사를 두었어. 왕의 스승. 그건 스님이요. 왕사를 두었어. 그러니까 지식 있는 사람을 등과에 갖고 써먹으면 나라를 잘 운영하는 건데 또 왜 왕사를 두냔 말이에요. 그건 지식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 나라 운영을 지식으로만 해결할 수가 없어. 뭘로 해결해야 되는가? 지혜로 해결해요. 지혜로. 그러니까 국한 없는 지혜를 갖춘 스님을 왕사로 모셨다. 아시겠죠? 지혜와 지식은 이렇게 구별이 돼요. 지혜는 한량 없는 거예요. 포괄적인 것이고, 지식은 국한이 있고 과학적인 것이고. 그와 같이 부처님께서도 온 인류를 지도하심에 있어서 지혜와 지식을 겸비한 지자본의의 이념을 실현해서 정신적인 지혜와 과학적인 지식을 두루 갖추게 해서 불법과 생활을 원만 성취하도록 지도하셨다. 이 지자본의는 불법으로 가르치는 지혜도 갖추고 세상에서 가르치는 모든 학문적인 과학적인 지식도 갖추게 해서 이 도덕과 생활을 겸비하도록 이렇게 지도하셨다 말씀. 그것이 지자본의의 정신이에요. 지자본의. 지혜로운 사람이, 지식이 출중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도한다. 그런 사람을 본의로 해야 세상이 낙원세계로 이루어져 간다. 그럼 이 세상이 지자본의가 안 되고 어떤 세상인가? 그냥 무력을 가진 사람, 재력을 가진 사람, 권한을 가진 사람, 그렇잖아요? 무엇인가 특별히 가진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세상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지자가 세상을 지도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낙원세계가 된다.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과거 미혹한 세상에서는 반상, 양반, 상놈, 빈부, 부자와 가난한 사람, 남녀, 여자는 못 배웠어. 여자는 가르치들 안 했으니까요. 적서, 김사과파, 서자라고 해서 출세를 못 했잖아요. 등과를 했어도 못 했잖아요. 또 지우,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이런 거 차별 등으로 인해서 누구나 진급할 기회를 주지 않아. 근데 지자본의는 누구에게나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진급해서, 모두가 다 진급할 수 있는, 지자는 우자를 가르치고, 우자도 지자를 가르치고, 우자가 지자를 가르쳐요. 이 말씀은 지혜 있는 사람은 동양어치 말도 법으로 알아들어. 법으로 알아. 동양어치한테 배워. 아시겠죠?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좀 동양하는 사람. 아무리 진담을 말해도, 아무리 채운담을 말해도 딱 거기서 끝나버려. 이런 분은 하늘에 구름이 떠가. 지혜로운 사람은 구름 떠가는 것을 보고 깨달아. 근데 범부 중생은 구름 떠간다, 비 올라간가? 거기서 그쳐버려. 그쳐버려. 어느 도인이 수소를 한참 하다가 어느 들녘을 가는데 가을바람이 휙 불어. 허공에 바람이 없지 않아. 그래서 바람이 호련히 일어나더니 휙 불어.
바람이 한번 휙 부니까 벼가 싹 익수고, 바람 부는 쪽으로 이렇게 싹 익수고, 그걸 보고 토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가을바람 시원하네, 벼이삭이 무겁게 이제 수어지는구나, 그게 끝나버려. 그런데 도인은 그러지 아니하다. 바람 부는 것만 봐도 도를 깨달아. 그죠? 그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배워. 이런 지자본이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서로 대해갈 때 지자로서 배우고 닦아서 모든 대중이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은 지자본의 정신이다. 제가 부산교당에 있을 때 예지원이 이제 개원을 해가지고 빛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지원을 잘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노력을 했는데, 그때 놀란 것은 예지원은 뭔가 하면 한글 가르치는 학교예요. 근데 부산 시내에 한글 모르는 분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 모르는 거예요. 부산 같은 그 제2도시에 한글 모르는 여자분들이 그렇게 많아. 이 한글 다 이제 그 말을 들어보면 은혜에 가서 뭐 쓸 때 또 표지판 보고 어디 가라고 하는데 그걸 못 읽는 거야. 그럴 때 참 슬프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워서 이제 한글을 다 배우고도 졸업을 안 해. 안 가. 도로 써보고 도로 써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와 같이 다 알고 총명한 것 같아도 그 속에요, 다 그 우자가 다 섞여 있어. 이 세상을 지자로 다 바꿔놓으려면 지자본의 세계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만 된다. 지자도 한계가 없어. 지식은 한계가 있지만 지식도요, 자꾸 과학이 발전했다 해서 한계가 없어요. 배움이 끝이 없어. 핸드폰 가지고요, 토닥거리고 있지만은 한 3년 가면요, 또 청년들한테 모르는 것이 많아져 버려요. 또 배워야 돼요. 이렇게 했어요. 이게 그 지혜로나 지식으로나 한계가 없는 세상이 자꾸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자본이도 끝날 날이 없죠. 그러니까 문명한 세상에서는 끝날 날이 있다는 말이 언어도 아니요. 말이 안 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셋째, 타자녀 교육의 조항에서 요육이라는 것은 타자녀 교육, 이거는 과학적인 교육과 도덕적인 교화를 말을 해요. 타자녀를 교육시킨다는 말은 꼭 학문적인 교육만 의지하는 건 아니에요. 그 도덕적인 교화까지, 교화와 교육을 함께 말하는 말이에요. 교육과 교화를. 이 선진국의 의무교육 제도는 한국보다 훨씬 앞서 있죠. 세계적 입장에서 보면 후진국의 교육과 교화는 비참하라고 보일 만큼 아주 캄캄한 현실인데, 한국은 그 중간쯤 가는 나라가 됐죠. 선진국에 속할 만큼 이제는 많은 발전을 보았지만은, 그래서 그 타자녀 교육에 더 많이 힘써야 될 줄로 압니다. 한국 내에서도 경제적 이유에서 또는 원근 진속 이유에서 그 밖에 사회의 차별제도에 의해서 평등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면도 지금도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정 시대에는 우민정책이 있었어요. 우민정책. 무슨 말인가 하면 국민을 어리석게 만들어. 뭘 정책을 세워놓으면 국민이 막 반대하고 일어나. 그게 식민주의니까. 일본 외정에서 국민을 다스려야 되겠는데 너무나 총명하고 반기를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민을 어리석게 만들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 거니? 우민 정책이라는 걸 했는데 막 스포츠, 국민들의 정신이 스포츠로 막 향하게, 경마장, 유흥업체 이런 데로 막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국민이 어리석어지겠죠. 그런 정책을 세웠다니까.
그래가지고 조선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일부러 막 만들었다니까. 자기 일본 정책에 순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거를 국민들이 알아차렸단 말이에요. 알아차려가지고 자꾸 반기를 들었어. 그거에 대한 반기를 들어. 그러니까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 회항을 했어. 그걸 버렸어. 일본이 운민정책을 나중에는 버리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 한국은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도 그걸 알고 있죠.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한동안 그랬어요. 한동안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이게 구호였어. 구호였는데 이렇게 해서 국민운동을 일으켰죠. 그래 이제 그 국민운동을 일으킨 은덕으로 지금은 교육열이 세계에서 두 번째 가라면 싫어하는 만큼 훌륭해졌죠. 너무나 교육열이 심해 이제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경제에 약해서 다 교육은 안 되고 있지만은 그래서 교육 열만큼은 참 드높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어느 택시 기사가 자신의 가난을 무릅쓰고 10여 명의 청소년을 가르쳤어. 응? 그 가난을 무릅쓰고 10여 년의 청소년을 얼마나 가르쳤냐 하면 그 10년을 가르쳤어. 그런 미담이 소개가 됐어.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냥 감탄했다고. 택시기사가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10여 명의 청소년을 그 돈으로 가르쳤다. 그것이 교육열이에요. 타자녀 교육의 정신이란 말이죠. 어떤 분은요, 또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청소부를 하고 이제 여러 가지 파는 장사를 했어. 하고 푼푼히 돈을 모아고 노년에 학교를 만들었어. 그렇게 학교를 만들 만큼 저축을 잘했다니까. 그래가지고 또 신문에 보도되니까 얼마나 놀라느냐 일이에요. 그때로는요, 교육 사업이 큰 사업이었어요. 사업을 할 만한 사업은 무엇이냐? 교육 사업이다. 이렇게 알았어요. 그럴 만큼 교육이라는 것은 문명을 촉진시키는데 가장 근본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 자녀에 국한하지 말고 누구나 교육 평등으로 누구나 배우고 누구에게나 가르치고 그런 것은 참 평등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이념이 타자녀 교육의 정신이에요. 지금은 훨씬 좋아졌지만은 앞으로도 이 정신은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안에만 타자녀 교육이 실현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볼 때 훨씬 더 앞으로도 이런 문화운동은 계속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넷째, 여기도 지금 교육에는요, 교육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교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무한대의 것이에요. 끝나는 날이 없어요. 끝나는 날이 없어. 그러니까 어느 때 가면 다 성취된다 이것이 없다고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요라는 것은 문명이 촉진되면 없어져도 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넷째, 공도자 숭배의 조항에서 공도자란 그 마음이 통달해서 국한이 없고 걸림이 없는 정신의 소유자예요. 공도자 숭배는 그죠? 그 마음이 통달해서 첫째 마음이 공으로 빌공자 공변될 공자 공공으로 딱 변화해야 돼. 마음이 통달해서 국한이 없고 걸림이 없는 정신의 소유자 무예도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그 무예도인이 되어야 되고 또 그 행동과 생활이 일체 중생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무아봉공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무아봉공. 무아봉공은 첫째 마음이 통달해야 돼. 마음이 공으로 통달해야 돼.
왜냐하면 마음은 비워보니까 텅 비었어. 마음을 텅 비우니까 온 천지 만물이 비었어. 사실 없는 거야. 그림자처럼 있는 것이지 그 실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막힐 것이 없단 말이에요. 내외가 통달한 텅 빈 그런 심상이라 말씀이죠. 그걸 마음이 공했다 그렇게 하고 마음이 공변되다 이렇게 티 없이 비워야.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가 행동하는 행동과 그가 생활하는 모든 것이 다 무아봉공 이념이 실천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도자를 숭배하는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일이지만은 낙원계획의 건설을 위해서 공도자를 많이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공도자를 숭배하자는 것이고, 그럼에 따라서 나도 자연적으로 자기 자신도 공도자가 되어가는 것이고, 이렇게 되자 하는 것인데, 하루는 총부에서 식당에서 일하는 전부신이 너무나 고생이 많아. 그 위로하는 말씀으로 누구야 부르고 나는 너를 조선 총독보고 안 바꿀란다. 그렇게 조선 식당에서 일하니까 처음 바꾼 것 같지만 나는 너를 총독보고 안 바꿀란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공도자라는 것은 무엇과도 세상에서 비교급으로 말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이 본문에 의해서 잠깐만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력양성은 자력과 타력을 병행하되 자력을 본위로 하자는 거. 그게 주지요. 그랬어요. 자력양성이라는 건 자력만 키우자는 것이 아니라 자력과 타력을 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자력을 더 우선적으로 본위하자는 것이다. 그것이 자력양성이다. 그 말이에요. 성불재중을 말할 때 성불재중의 주체는 신불에 있지요. 자력에 있어요. 그런데 자성불의 자유, 광명과 위력이 있지만은 그러나 대중사님께서도 스스로 이루는 가운데 스스로 닦는 가운데 사은님의 은혜를 입어서 도를 이루었다. 그런 말씀 하셨죠? 그와 같이 자력양성이 가장 근본이 돼 자성불의 부처를 확충해 가는 것이 가장 근본인데 타력의 은혜를 입어서 성불할 수가 있었다. 그런 말씀과 같이 성불 재중에 있어서 자력과 타력을 병행시키되 그 가운데 자력을 우선으로 자력을 본위로 하는 것이 이 자력 본위의 중심 사상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더 말을 할 거 없는 거예요. 타력에 의지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자력을 우선하고. 실제로 자력 양성은 어느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 다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밝게 하고 마음을 키우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이 자력을 키운다는 것은 참 한계가 없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지자본위에 대해서는 지자본위는 지와 우가 근본적으로 차별이 없으나 본래 우리 성품에는 지와 우 차별이 없어. 지우 차별이 없어.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우 차별이 아주 현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지우 차별이 없지만은 지자가 선도자의 입장에서 선도하자는 것이죠. 본래 성품자는 지자와 우자가 따로 없지만은 현실 세계는 그렇지 않으니까 지자의 입장에서 우자를 도와서 선도하자 그런 뜻인데 말씀 바꿔 말하면 지자가 지자의 상을 갖지 않고
나는 지자이다 이런 입장이 아니에요. 지자이지만 지자가 우자를 가르치지만은 지자가 지자의 상을 갖지 않고 평등하니까 우자와 지자는 본래 지우 차별이 없는 평등상이에요. 그런 상 없는 마음으로 지자가 우자를 지도한다. 그런 뜻이 지자본의 본이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자도 상 없는 지자 이런 이유가 없다 말씀이에요. 끝이 없어. 상 없는 지자는 부처님이신데 그럼 부처님께서 대중을 가르치는 것이 끝이 있겠어요? 끝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문명이 아무리 극도로 발전한다고 해도 그런 지자가 우자를 가르치는 지도하는 그런 일은 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 지자본이라는 말은 민주주의의 본질이에요. 지자본리는 대중의 평화, 평등, 자유, 질서 이런 것을 실천하는 기준이죠. 그 다음 타자냐 교육은 잘 아시죠? 자기 자녀 타자냐를 막론하고 국한 없이 가르치고 교육을 융통시키자는 것이 그 주지요. 다 아시니까 설명 요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도자 숭배는 공과 사를 결함 없이 쌍전하되 공도를 우선으로 하자는 것이 그 주진지라. 여기서 공도자 숭배라 그러니까 공도자만 숭배하고 사를 버려버리면 그 일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안 되겠죠? 어느 사람이 공만 이어고 사를 이어지 말으라 하면 말 들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건 불합리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두 가지 입장이 태어난 거예요. 하나는 개인의 입장, 나라고 하는 입장. 하나는 공인의 입장, 우리들이라고 하는 입장. 그러니까 태어났는데 어찌 우리들만 위하고 나를 위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찌 살겠어? 그러잖아요? 둘 다 어리석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과 사를 같이 결함 없이 쌍전하되 같이 병행하여 가되 그 가운데 공도를 먼저 우선해라. 이것이 공도자 숭배의 정신이다. 그 말씀이에요. 근본이다. 그죠? 사람들은요, 개인적으로 첫째 근실하고, 둘째 지혜롭고, 근실하고 지혜롭고, 이렇게 해야 개인적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해야 공익사업도 하죠. 성공 못한 사람은 공익사업도 못해요. 쫄장보가 되어갖고. 그러니까 개인을 이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이요. 개인과 공인을 같이 이어야 돼. 그 가운데 공도를 더 우선해라. 그런 것이 공도자 숭배의 정신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진정으로 마음이 공에 돌아간 사람은 부처님 아니세요? 그러면 사가 없죠. 사가 없어. 순공심으로 일하시는 부처님이시지만은 그건 절대치예요. 절대 표준이에요. 근데 우리 공도자 숭배의 기본적인 정신은 공과 사를 병행하되 공을 우선하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 그러셨다니까요. 천상천하에 나 홀로밖에 없다. 그 나가 있지 않아요. 그죠? 근데 어찌 나를 버려버리겠어요? 천상천하에 나하고 천상천하가 나하고 하나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 나가 실제하지 않아요. 나를 떠나서 천상천하가 어디 있어요? 나가 천상천하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를 없애버리고 천상천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승격해가지고 내가 천상천하가 되어야겠다. 그런 말씀 아닌가요? 그렇게 돼야죠. 그러니까 공과 사는 항상 겸비하되 공을 우선하는 그런 정신이 공도자 숭배의 진실한 정신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